반갑습니다. 오늘은 16번째 강의로 영생의 과일 생명나무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을 영혼 구원에 두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결국은 죽어서 영혼이 천국 간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까지 신앙의 목적이었고 이것을 향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던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 과연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무엇인가? 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도 목적이 있듯이 하나님도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계시록 22장 19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예언의 말씀을 제한다는 얘기는 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반드시 속히 될 일. 계시록은 예언이라는 거죠. 계시록이 예언의 말씀을 빼버리면은 뺀 만큼 물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제한다는 얘기는 모른다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모두 제하버리면 모두 모르는 것이고 부분을 제하면 부분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제하면 모르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모르면 거룩한 성, 생명나무에 나아가지 못한다. 이 얘기는 알면은 제하지 않는 자가 되면은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은 결국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것이 곧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은 바로 생명나무라고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이 계시록은요, 성경 전체의 결론에 해당됩니다. 나무로 말하면 열매에 해당되는 거예요. 결론이 결국은 생명나무에 나가는 겁니다. 결론이. 성경의 결론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결국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이 참여하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이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두루마기를 빠는 자만이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 생명나무에 나가려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럼 실상이 두루마기를 빤다는 얘기가 아니고 두루마기는 실상이 두루마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건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뭘로 빠느냐 하니까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바로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생명나무에 나갈 수 있는 권세를 얻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생명나무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십자가의 피는 결국은 생명나무에 나가는 길을 연 거죠. 그러면 십자가를 지심도 생명나무에 나가는 길이고 계시록을 기록한 목적도 생명나무에 나가는 길을 여는 역사입니다.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일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 낙원은 거룩한 성입니다. 거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다는 얘기는 낙원, 거룩한 성에 참여한다는 얘기인데 누구에게 허락하냐면 이기는 그에게 허락한다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이기는 그에게 생명나무의 과실을 준다는 거죠. 그럼 어떤 자가 이기느냐? 성경을 통해서 이기는 그가 누군가?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예수 믿는 자만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예수 믿는 목적도 결국 이기는 자가 되어서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일을 주워 먹는 겁니다.
그러면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성경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성경 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은 바로 생명나무에 나가는 겁니다. 예언의 말씀을 제하지 않는 자, 온전히 아는 자만이 생명나무에 나갈 수 있으니까. 예수 믿는 목적도 결국은 생명나무에 실과를 주워 먹는 겁니다. 이기는 자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일을 주워 먹게 하리라.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생명나무의 실과를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함이에요. 예수 십자가 지심도 결국은 생명나무의 길을 여는 역사입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그러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예수를 믿는 목적도, 예수 십자가를 지신 목적도 결국은 생명나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럼 생명나무의 길을 모른다는 것은, 만약에 인도하는 자가 생명나무에 나갈 수 있는 길을 모르는 것은 인도자로서의 자격이 못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목적을 모르는 자가,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길을 모르는 자가 어떻게 이 시대에 인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아주 심각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아는 것은 성경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겁니다. 그럼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길이 어디에 알려졌냐면은, 어떻게 알려졌냐면, 창세기 때 아담을 통해서 미리 알려줬어요. 이 생명나무는 어디 있었냐면은,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처음에. 에덴 동산, 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같이 있었어요. 이건 선악이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고, 이건 생명나무입니다. 동산 중앙에 같은 자리에 같이 있었어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같이 있었는데,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고 나서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는데, 어떤 눈이 밝아졌냐면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선악을 아는 지혜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지혜의 눈이 밝아졌어요. 벗은 줄을 알았죠. 그리고 생명나무 실과를 발견하고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알았어요.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봐 하노라 쫓겨났으니까.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고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었어요. 하나님의 무료같이 되었으니, 이 지혜의 눈이 밝아진 거죠.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의 무리같이 되었으니까 그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쫓아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고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졌어요. 그때 비로소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아는 겁니다.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영생하겠구나, 이런 지혜가 생긴 거예요. 이것을 아담의 사건을 통해서 종말에, 마지막 끝날에 생명나무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어떻게 열릴 것을 미리 처음부터 종말을 구한 내용입니다. 창세기는 지나간 역사적인 사실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면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라. 하나님이 감추인 계획이 창세기 속에 앞으로 되어질 내용들이 감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먼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지혜의 눈이 밝아졌을 때 생명나무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건 예수 탄생에 관한 예언이죠. 그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그러니까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의 미처랑 앞서 버터와 꿀을 먹고 악을 버리고 선을 택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려면은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알았을 때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들도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려면은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야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 것, 이거 자체를 굉장히 나쁘게 생각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는 그 사실을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게 불순종이 죄죠. 그게 나쁜 것이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죠. 히브리서 5장 14절입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어린아이는요 선악을 분별 못합니다. 여러분 지혜에 장성한 자가 돼야 돼요. 지혜에 장성한 자는 지각이 있어야 돼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이 있어야 돼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장성한 자가 돼서 결국은 선악을 분별하는 자야 돼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됐을 때 비로소 생명나무 실과를 발견하는 겁니다.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는 길을 깨닫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건 마땅히 하나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지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도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선악간에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선악간에.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많은 백성을 내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선악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지라 나머지 부와 귀도 더해 줌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선악을 할 수 있는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판결했죠. 여러분들도 결국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야 돼요. 그때 비로소 생명나무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나서 생명나무를 발견했어요. 아담이. 그리고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하면 좋은데 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도록 내가 쫓았냐 이거죠.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아담에게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가지고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한 이 생명나무 실과가 결론인데 성경의 목적인데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하면 되는데 왜 그 길을 뭐예요? 막았냐 이거죠. 왜 아담에게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막았냐 이거죠.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담의 사건은 지나간 역사적인 사실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창세기는.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는데 수천 년 전에 기록한 것, 수천 년 전에 이루어진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이거는 지나간 역사를 말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종말을 고한 마지막 끝날에 되어질 일을 미리 말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아담은요, 처음부터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을 수 없게끔 이미 하나님 마음에 작정돼 버렸어요. 자격이 안 됩니다. 아담은.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격은 첫 번째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일을 주워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려면 어떤 자가 돼야 되냐면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이기는 자는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면 예수 믿는 자만이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가 돼야 이기는 자가 돼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는데, 그럼 아담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려면 예수님 시대까지 살아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야 돼요. 마지막 끝날까지. 그러나 아담은 앞서 증거드린 대로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의 완성체도 아니고, 신령한 자도 아니고, 육이 있는 자고, 죽을 수밖에 없는, 선악을 알게 한다면 실과를 따먹지 못했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앞서 충분히 증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강의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로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아담은 예수의 피로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될 수 없으므로 생명나무에 나갈 수 없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언의 말씀을 제하지 않는 자만이 생명나무에 나갈 수가 있어요. 계시록이 아담 시대에는 기록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므로 아담은 생명나무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안 된다는 거죠. 아담에게 막혔던 생명나무의 길이 계시록에 열립니다. 계시록에 어떤 자에게 열리면 이기는 자에게, 두루마기를 예수의 피로 빤 자에게, 예언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오늘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지혜의 눈이 밝아지고 생명나무의 길이 활짝 열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생명나무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나무란 무엇인가? 이름 속에 뜻이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게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지혜의 나무요. 이와 같이 생명나무라는 것은 생명을 주는 나무.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러니까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영생할 수 있는 영생의 나무죠. 영생의 나무. 생명나무는 바로 영생의 나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잠언서 3장 15절입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지혜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가 얼마나 소중하냐 이거죠.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이 지혜를 가지면 장수 오래 살고 부하고 귀하게 산다는 거죠.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어떤 지혜냐면은 장수와 부귀를 누릴 수 있는 그 지혜를 얻은 자가 곧 생명나무라는 거죠.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바로 생명나무는 지혜의 나무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지혜의 나무입니다.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아는 그 자체가 지혜거든요. 같은 동질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잠언서 13장 12절입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우리가 원하는 것이 계속 지연되고 이루어지지 못하면 마음이 상하게 되죠. 이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이 완결판입니다. 소원을 성취한다는 거죠. 모든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이 소원을 이루는 것이 바로 생명나무라는 거죠. 이거보다 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 생명나무죠. 여러분의 소원도 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성취되길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1절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생명수 강가에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네요.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이 생명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러니까 생명나무 잎사귀를 통해서 만국이 소성함을 입는다는 거예요.
소성이라는 것은요, 죽어가던 것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을 소성이라고 해요. 이 만국이 죽어가고 있어요. 만국이라는 것은 많은 나라,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 만국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지금 물도 공기도 사람의 마음도 이 땅도 다 오염되고 죽어가고 있는데 이것들이 다시 소성함을 입는 역사가 바로 생명나무 잎사귀라는 거죠. 이것은 바로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역사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새롭게 되어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는 세상이 새롭게 변화된다는 거죠. 만국이 소성함을 입는다는 얘기나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얘기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얘기는 같은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나무를 통해서 세상 나라가 주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생명나무와 예수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명나무와 예수는 아주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영생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영생한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독생자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한다는 얘기예요. 같은 얘기죠.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영생한다는 얘기나 예수 믿으면 영생한다는 얘기나. 잠언서 3장 16절에 보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의 나무죠. 지혜의 얻은 자. 얻은 자가 사람이죠. 지혜를 그 얻은 자는 생명나무라.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어요. 예수님은 지혜의 보화 창고입니다. 예수님은 지혜 얻은 자예요. 지혜자입니다. 지혜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지혜자입니다. 지혜. 잠언서 13장 12절에 보면 소원을 이루는 것은 생명나무라고 그랬어요. 소원 성취할 수 있는 게 생명나무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 구한 것을 이루는 것. 예수 안에서 말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건 소원 성취입니다. 만국을 계시록 22장 1절부터 보면은 생명수 강가에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나무 잎사귀를 통해서 만국이 소성함을 입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 때문에 죽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며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죄 때문에 죽어가는데 이 죽어가는 것을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와 생명나무는 본질상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영생, 예수 믿으면 영생. 지혜는 얻은 자 생명나무라. 예수 자체가 지혜예요. 소원을 이루는 것 생명나무,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것 생명나무, 만국을 소성시키는 것,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생명나무로 오신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생명나무였어요. 그러면 생명나무 실과는 뭐냐? 예수님이 증거하신 영생의 말씀이 생명나무의 실과입니다. 예수님 증거한 영생의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의 말씀이 생명나무죠. 자, 우리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의 떡.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떡으로 표현했는데 이건 말씀이죠. 말씀. 예수님이 살과 피, 말씀. 예수님이 바로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 덩어리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죽음을 봐버리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니까 죽지 아니하고 영생한다는 얘기죠. 이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래. 죽음은 맛봐버리면 끝나는데 맛보지 아니하니까 영원히 산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생명나무의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 영생할까 하노라는 이 생명나무의 실과나 예수님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나 같은 얘기죠. 그러므로 생명나무의 실과는 예수님이 증거한 생명의 영생의 말씀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이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은 잘 안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영원히 영생하고 천국 간다 이렇게 이건 믿는데,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는 것은 영생 불사한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 영생이 있습니다. 성경은 죽어도 사는 부활이 있고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나무 역사, 예수님이 증거한 영생의 말씀은 바로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바로 생명나무 실과라는 거죠. 생명나무의 실과. 우리 생명나무 실과를 우리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영원히 천국 가는 것만 얘기하는데, 사실은 죽어서 영원히 천국 가는 그것이 성경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생명나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분명히 생명나무로 오셨어요. 그리고 영생의 말씀을 증거했지만 그 말씀을 아무도 깨닫는 자가 없었고 이해하지도 못했고 도리어 예수를 죽여버렸어요. 생명나무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영생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 생명나무를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그랬습니다. 콩이 심으면 콩이 열리고 팥이 심으면 팥이 열리죠. 생명나무가 죽었으니까 결국은 생명나무가 다시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보면 생명나무가 다시 등장하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보호자로부터 22장 1절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이 생명나무가 하나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으니까 강 좌우로 생명나무 쭉 들어서고 있어요.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이 소성하기 위했더라. 이 생명나무 역사를 통해서 세상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되고 만국이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다시는 죄와 사망과 저주가 없는 그런 놀라운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성취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육체도 살아서 주를 맞이해 가지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육체로는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 사실을 지금까지 알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마지막 나팔에 다 변화한다는 거죠. 갑자기 다 변화하는데 어떻게 변화하냐.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죽은 자들은 부활한다는 거죠.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는 마지막 나팔을 불게 될 때 살아있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변화하리라. 어떻게 변화하냐면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사람은요 나면서부터 죽어가는 겁니다.
세포가 나면서부터 썩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썩을 것이 불가불이라는 건 어쩔 수 없이라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지 아니함을 입으니까 영생하는 거죠. 54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지금까지 사망이 왕노릇했어요. 근데 사망이 이김이 와서 사망을 삼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망이 결국은 없어져 버리면 영생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나무 역사를 통해서 세상이 새롭게 되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그런 영광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럼 이 시대의 생명나무는 누구냐 이거죠. 이 시대의 생명나무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거죠. 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어진 양의 보좌로부터 강차 후에 생명나무가 쭉 늘었습니다. 이 생명나무 역사를 통해서 만국이 소성함을 입어요. 이 생명나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생명나무의 실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다음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